제가 아주 오래전에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보여드리려고 막 찾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는 건데 특정 누군가의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막 걸어가다가 아침에 출근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의 경험을 이제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다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면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잖아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올디너리 교회. 근데 작지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의 가치에 딱 맞는 광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 또 우리 공동체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정 기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와 사고들이 얼마나 이 사회 가운데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공동의 삶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동의 삶을 살기보다 훨씬 더 멀어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공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실 그 중에 17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직분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직분이 생겼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자 동시에 삶의 방향성이 제시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이, 이 화목해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분명히 머리로도 알고 때때로 마음으로도 공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울 거예요? 화목해 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요, 분명히 다양성이 조화롭게 연결된 창조 세계죠. 그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생물들이 조화롭게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 있잖아요. 흙, 땅의 흙.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거는 이 흙 안에도 흙 속에도 정말 우리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수많은 미생물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모든 것은, 진짜 창조된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의 섭리 안에서 잘 흘러가거든요. 근데 사람인 우리도 사실 창조된 이 세계의 일부잖아요. 근데 일부로서 조화롭게 이 창조된 세계 안에 공동의 삶을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사람만큼은요, 조화로운 삶보다는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환경과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는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조화롭게 잘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왜 이렇게 화목하게 조화롭게 사는 게 어려운지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의 가치와 사고가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떤 가치와 사고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냐면 효율성, 합리성, 그리고 성장이라는 가치와 사고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가장 최상위의 가치로 두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화롭게 살거나 화목해하는 일들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의 다양성을 효율, 합리, 성장이라는 이 가치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존재 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을 까먹은 거죠. 존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속해진 교회도 있을 거고, 가정도 있을 거고, 직장 또는 그 외에 학업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만의 문화와 색이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근데 그 공동체 문화에 맞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누군가 왔을 때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딱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고 한 사람을 나와 다른 누군가로 금방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효율과 합리, 성장이라는 모든 것 위에 이것이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가치로 둔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독특한 존재, 그 개인의 삶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분열, 수많은 분리를 실행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탐욕적으로 바뀌는 그런 삶으로 이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분열을 하고요, 이스라엘 밖에서 분열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됨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된 사회는요,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던 정말 예전부터의 오랜 과거의 역사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한번 볼까요? 뼛속 깊이 분열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아시안게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국주의적 사고가 많지 않아요? 저부터가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속에서 약간 좀 비웃음거리가 된다거나 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괜히 모르게 좀 이렇게 찝찝해요. 좀 우리나라 좀 잘하지. 왜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특히 일본과의 축구 경기다, 야구 경기다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약간 이게 또 여기에 딱 알맞는 그 예환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가 자국주의라는 이 국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심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나라가 강해야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 뒤에 숨은 뒷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좀 괜찮아, 나는 좀 잘 살아도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강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조금 다른 나라는 우리랑 크게 관계도 없고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러니까 크게 그들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가주의적인 성향을, 분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은근히 차별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은근히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면 그렇게 인종차별 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도 정말 깊이 있는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국가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정치는 또 어떠합니까? 이거 정치 말 나오면 우리 교회 또 분열 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이 틀 안에서 좌와 우와 극단적으로 분열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분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적 성향의 분열이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거, 뭐 정치적 성향을 갖는 거는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정치적 성향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위에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화목해하는 자들,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진보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아무런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아는데, 왜 돌아서서 우리가 사는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렇게 분열적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보수당이나 진보당이 선택하는 어떠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 당이 이 나라를 더 잘 세워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당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요, 사실상 권력과 통제를 전제로, 권력을 가지면 통제를 잘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권력으로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라는 것이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어떠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력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실상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권력으로 군림하셔서 통제하고 컨트롤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해 좀 되세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국가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열된 사고는 권력과 통제를 갖기 원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마땅히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한을 권력으로,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권력과 통제로 우리의 삶이 희망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높아지고 내가 영향력이 생기고 정말 사회적 위치가 거대해졌을 때 희망찬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과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기쁜, 감사한 이 신앙에는요, 국가주의적인 사고나 정치적 이념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그 이유와 목적과 또 그 은혜와 권한은요, 폭력과 소외로 인한 분열에 사용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정치적 이념에 이렇게 막 더 충성하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습관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개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분열된 사회를 얘기하기에는요, 정말 너무 많아요. 요즘 MZ세대 얘기하잖아요. MZ세대도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는, 조장하는 분위기가 되죠. MBTI는 어떻습니까? MBTI. 예? 물론 그게 뭐 연구된 어떠한 또 뭐 전혀 뭐 신빙성 없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MBTI도 그렇죠. 혈액형, 학연, 지연, 혈연,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서 분열된 사고를 하게 하고 자꾸 분리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꾸 가속화시켜요. 분리하고 분열되게. 회사에서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MBTI 성향을 적어서 그거에 좀 잘 맞는 회사를 뽑는다고? 뭐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MBTI 성향을 속여서 낸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MZ라는 세대의 특징을 하나로 묶어서 정의하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그 실제 MZ 세대들도 반발하는 세대들도 있죠.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서 통일돼서 평가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건 반발한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MZ세대 있잖아요. 80년대생도 MZ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MZ세대.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주의, 뭐 정치적 이념 크게 얘기했지만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각자가 형성된 가치와 이념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앞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 분열된 사고, 인식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 있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이분법적 사고. 그러니까 영혼을 강조하고 육은 필요 없어 라고 한다거나 또는 육을 너무 강조하고 영적인 삶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두 개가 균형 맞춰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배워가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해서 영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실천적 삶, 사회에 우리가 더 나가서 뛰어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온통 분열로 가득해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분열된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가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지금도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목사잖아요. 특별히 올디너리 교회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분별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아니요 목사님 그거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사님 뜻만 기다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장소 이제 계약했고 오늘부터가 딱 계약 1일차예요 여러분. 예. 오늘부터가 이제 우리가 계약 맺은 1일차인데 이 예배의 공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 결정이 완벽할 수 없고 또 이 결정에 따르지만 이 결정 이후에 또 부족함과 뭐 연약함 투성이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세워져 왔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되고 연약해서 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 다시 돌아와도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안에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예배 공간을 구할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나눠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요. 이후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이 분열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해하는 자들로 공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봤던 고린도 교회는요, 여전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건강한 교회도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고 그들이 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그러면 우리가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는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 사회적 분위기, 문화, 이 시대의 흐름, 이런 어떠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사고가 형성되어 왔어요. 사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가 반역하면서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의 사고를 형성해왔다고 얘기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열된 사회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형성된 이 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분열된 사고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사랑이 아니라면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방법을 찾냐면 시스템, 좋은 방법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다 갖다 끼워 넣으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 통해서 분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리가 생깁니다. 이 분열을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것이 회개예요. 그 시작점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값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동을 받아봐야 아, 너도 나와 똑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열된 사회에서 공동의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이런 분열된 사고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나는 아닌데? 나는 되게 평화롭게 평화주의자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평화주의자의 태도 자체가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태도가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분열의 사고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한 방에 바꾸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스위치 켜듯이 한번 딱 하면 갑자기 뿅 하고 변해서 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래 걸린다는 것을 오래 걸려서 내가 분열된 사고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회개하기 전의 삶, 습관, 아픔, 상처, 고통 등을 회개한 삶을 통해서 치유의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습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아픔을 얻고 상처를 얻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 삶을 통해서 치유의 시간들을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요, 그 상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는데 그게 방법이 아니었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겠다, 그 사랑으로 치유받겠다라고 한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거에 고통받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나를 존귀하다라고 여기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회개함으로 나와왔어.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팍팍팍팍 바뀌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고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기 전에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런 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약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약을 내 몸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막 발라. 근데 이게 빠르게 낫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발라야 되는 약을 바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유명하다라는 약을 또 세상 속에 가서 막 찾아. 그리고 처방받아서 아, 이거 바르면 금방 낫겠지 하고 금방 나으려고 또 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곪아요. 이 약 저 약 쓰다가. 곪고 썩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아픔, 고통에 약을 발라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급하죠. 빨리 내가 나의 고통 벗어나고 싶죠. 근데요, 공동체가 함께 약 발라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서로를 향한 희생의 삶을 통해서 화목해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분열된 사회 속에서 분열된 사고를 멈추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동의 삶을 향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굳이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해야 돼? 그렇게 희생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이 바뀌어? 우리 공동체만 그렇게 한다고 이게 바뀌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면요, 이것은요,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만 좋으라고 하는 희생의 삶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희생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분열된 사회에 우리는 희생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이 대한민국 사회의 위계와 뼛속 깊은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 여러분이 우리가 원했던 사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마찬가지죠. 시대와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고와 이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 모두는 분열된 사회의 희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열된 사회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메마르고 견뎌내고 상처투성으로 살아온 거죠. 견뎌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회개함으로 희생적인 공동체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제 이 분열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삶과 사회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곧 나를 위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요? 왜 우리만? 아니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오늘의 지역과 오늘에 있는 내 그곳과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나라? 세계? 그건 우리가 꿈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희생적인 삶,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그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대화를 통한 갈등의 해결들, 그 여정을 살겠다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과 효율과 합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연합과 조화롭게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약바르고 충분히 기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들의 사명을,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나의 믿음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화목해하는 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에 그것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올디너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척할 때 제가 드린 선물이 있어요. 우리 중간에 예배에 우리 공동체에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노란색 책자 뭐죠? 당신이 옳다. 네,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 기억하시죠? 네, 그 책을 여러분 연말이 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공동의 삶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대화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충고하고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위대한 스승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위대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뭐하러 대화합니까? 알긴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기쁨을 나누고 싶고 같이 울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대화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이 목사, 특히 이 목사 제일 잘 안 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습관처럼 잘 됐지만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안 그럴 때도 많잖아.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맞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저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나에게 강요하지 않고 나도 강요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울 때 기꺼이 내가 같이 옆에 가서 울어줘야지. 내가 울 때 저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내 옆에 와서 같이 울어줄 수 있겠지. 저는 이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박사님의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저랑 양육하면서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꼭 연말이 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